오늘의 말씀부터 이제는 마가복음의 후반부로 넘어가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집중되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여정으로 이제 마가복음은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의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출발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러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애를 쓰시고 나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어떻게 보면은 제자로서의 하나의 공식 인정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선생님, 스승님으로 모셨던 그분은 누구냐?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나 또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됐다. 너희들이 이 고백 위에서 이제 이 고백을 평생 품고 이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면서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로서 확실하게 신분의 변화는 가져갔다. 아직 온전한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변화를 인정받는 그러한 바로 하나의 기점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출발도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부터 신앙생활을 사실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고백이 없다면 오래 할 수도 없거니와 아직 출발도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제껴놓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진정으로 이 삶을 진실로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출발이 바로 구세주의 고백이고 이것은 우리가 소위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믿는 믿음이다. 믿는 신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에 사실 오늘 마가복음이지만 더 상세히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고백을 함께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또 복도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기독교인이 누구냐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의 공동체를 따라서 평생 동안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이것은 신앙의 절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다시 요즘 더욱더 재조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오히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왜? 예수님이 이것은 신앙의 절반에만 불과한 것이 이거 50%라는 거예요. 50%도 안 될지도 몰라요. 49.9%일지도 몰라요. 나머지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31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 따르는 신앙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또 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받은 천국 열쇠로 영생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은 우리 신앙에서 좀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께 사탄이 되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사실은 헬라어의 뜻에는 원문으로 하면 내 뒤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말은 없고 그냥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에서 원칙음하면 내 뒤로 가라는 거는 나를 따라와라 이거. 그렇게 보면 이것이 더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죠. 마치 우리 번역에는 그리고 현대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내 뒤로 꺼져라. 내 앞에서 꺼져라.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Get away in front of me. 내 눈앞에서 꺼져.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그게 이제 현대 영어 번역이고 헬라어 원래 이 원문의 번역은 그냥 내 뒤로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좀 헬라어가 원래 약간 시적인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 표현 안에는 내 뒤에서 뭐 이러는 거예요. 내 뒤에서 괜히 뒤통수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내 뒤로라는 말이 내 뒤에서 이제 나를 따라와 이 뜻이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록 사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예수님의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한 베드로지만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앙이 우리는 발견되어야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믿는 신앙, 따르는 신앙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따르는 신앙에서는 그럼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사실은 축복받는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죠. 기독교인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잘 착각해서 그렇지. 기독교인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비참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그래도 우리들이 축복받고 또 너무 받아가지고 그거에 취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누리는 이 부유함. 그리고 기독교가 3만 달러를 넘어가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일단 3만 달러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른 신앙 안에서 모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일단 복을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따르는 신앙이 오면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따르는 믿음이 갖게 된 첫 번째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급이 뭐냐? 그것은 바로 35절,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면 마치 뭐 죽고 사는 문제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얻어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죽으면 끝 아니냐. 그 인생이 네가 그것을 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즉 바로 따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받게 되는 첫 번째 상급은 뭐냐? 생명이고 영생이고 영적인 생명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는 신앙을 통해서 많은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에 머물러서 믿음을 휘청휘청하다가 그저 세상에 그냥 받은 복에 진정한 자기의 영적 생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내 믿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력이 지켜지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고 따르는 신앙으로 올 때만 비록 그때는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받은 복을 또 놓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영적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동행하는 믿음은 자기 목숨을 늘 주님께 내어놓는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활의 생명에서 결코 이탈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는 신앙은 마음으로는 늘 확고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내면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외적으로만 믿는 자처럼 보이려는 외식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영적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따르는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영적 생명이 늘 살아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결코 이 영적인 생명을 잃지 않는 복을 받게 되고 든든한 믿음. 단지 그저 믿는 신앙에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든든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내가 늘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동행하고 순복하게 하는 그 신앙이 진정으로 든든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온 천하를 잃어버리고도 자기 생명을 얻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믿음에 든든하게 서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따르는 신앙의 첫 번째 상급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무엇이냐? 바로 3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에서의 승리.
당당함으로 임하는 심판의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심판을 겨우겨우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조마조마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고 심판을 마주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은 심판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빨리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심판대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할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급, 이것이 바로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상급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따르는 신앙인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갔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이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주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아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러고 있어? 왜 누가 저렇게 살라고 했나? 하면서 속으로 참 시기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저러고 궁상맞게 저러고 살고 있나? 그러한 멸시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길을 걸어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따르는 신앙의 삶은 오히려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기다리며 심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입에만 꺼내도 발끈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도 쉽게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 죽음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심판을 위해서 죽음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죽음은 하나의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궁극적인 우리의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면 우리는 이제 심판을 향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죽음도 능히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는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큰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만족하게 자기 눈에 흡족하게 마음에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으로 과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물론 그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을 것이고 자기의 여정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함께 동행하자고 했던 십자가의 길에 함께 온전하게 동행했느냐? 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그저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네. 그러므로 나도 너의 신앙생활이 사실상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렵고 고통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다른 신앙에 주시는 두 번째 상급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급은 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진정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따르기는 너무 힘들어. 따르기는 고통스러워.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고 뭔가 자꾸 손해보고 뭔가 내놓고 하는 마음에 늘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기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동참하게 된 그 자체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바로 그 자리는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그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따르는 신앙에 주시는 세 번째 상급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는 신앙, 오늘도 많은 세상에 교인들이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그래야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다 이렇게 그래도 라고 하면서 뭔가 마음의 그늘과 마음 한구석에 어둠들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따르는 믿음에서의 결핍. 이 따르는 믿음이야말로 오히려 믿는 신앙을 다 덮어주고 진정 조금의 구김과 어둠과 그 어떠한 남은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와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이렇게 감사와 기쁜 일인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 교인으로서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믿음에 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그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러날 때에 세상은 놀라고 영적인 권세와 리더십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선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신앙을 오래 가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늦을 수도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태복음에는 추가되어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우가 없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배경이 약하고 연조가 약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우리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따르는 신앙의 세 가지 상급, 영생과 심판과 천국. 사실 이 세 가지 복은 믿는 신앙을 통해 받는 복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믿는 신앙으로 인해 예수 믿고 소위 저 사람 축복받았어. 우리가 말할 때 그 축복, 자식들 잘 되고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인생이라고 칭송받는 거에 비하면 바로 이 따르는 신앙에 주신 상급인 생명, 영생과 심판과 천국은 보다 더 영적인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추구해야 할 영원하고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사실은 마음 깊이 사모하는 복인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조금씩 이제 은혜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야말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욱더 따르는 복을 통해서 믿는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참된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믿음을 생각했던 것이 절반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미지의 믿음의 영역이 절반이나 남아있고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그 발걸음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심판 앞에서의 진정 우리 주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하신 위로와 인정과 상급을 받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누리게 될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더욱 붙잡아 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